1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73편부터 83편까지 계속 연결해서 11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자, 아삽의 교훈시입니다. 1절 74편 1편 1절 74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초장의 양들을 향해 주의 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주의 발을 영구히 항폐한 것, 즉 원수가 성소에서 악하게 행한 모든 것 쪽으로 드소서. 전에는 사람이 도끼를 들어 굵은 나무들을 찍음으로 유명하게 되었으나 주의 성소에 불을 지르며 주의 이름이 있는 거처를 땅에 내던짐으로 그것을 더럽혔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하니 대언 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우리 가운데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저희들 찬송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또 저자신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밝은 조명으로 이것을 비춰주시고 주의 뜻을 알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편해지고 또 살기가 좋아졌다 근데 바쁘기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서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지금 읽은 14장 1절에서 11절에는 주의 백성들과 이 성소, 주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소 있죠. 성소. 이 성소의 그것을 구원해 달라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래서 지금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주의 성소가 파괴되었으니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성소의 구원을 탄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73편을 봤을 때 그 아삽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73편에서는 그렇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가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왜 주의 백성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주의 성소가 저렇게 멸망되느냐. 하나님 제발 능력을 여기서 보니까 발을 드시고 또 손을 내미사 그것을 구원시켜 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그 성전 예배잖아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왜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도 받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성막을 지으라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명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특히 그 지성소의 시온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소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조서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는 뭐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조서의 도장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얼마나 뭡니까?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도 늘 다니엘이 마음속에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왕의 명령인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성소에서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가 보면 뭐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습니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벽을 붙잡고 기도한다. 얼마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1948년이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방이 되고 그래 지금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충환 집사님 얘기죠. 그들이 성전 예배를 언제 회복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하고 연결되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성소를 다시 성전을 다시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자, 이런 원리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스데반이 7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고 되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다 흩어졌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살기가 등등해서 그 다메스커스 도상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각 성에서 다 잡아오는 거예요. 뭐 있다 그만. 자, 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서로의 섬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뭐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됐을 때에 목숨을 내놓고 그걸 사모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특별히 막 수술을 받고 못 올 지경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목사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진통제라도 먹고 예배 드립니다. 진통제라도 먹고 예배 드려요. 정 아프면 참 진통제가 때로는 그래라도 예배 드려. 제가 갈 수 있는데 못 갔던 어떤 부분들은 그 형님이 이제 장례식에 간다고 그때 형님 집 세탁소를 하는데 가게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을 한번 은혜교회 다닐 때 안 가봤어요. 와, 한 번 예배를 안 갔는데 한 번 안 가면 14일 만에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물론 뭐 수술을 해가지고 허리 수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뭐 감기 몸살로서 빠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약이라도 먹고 오지요. 그럼 목사가 감기 몸살로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그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날 빨리 가더라도 몸이 정 아프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그게 지역교회 성도로서의 기쁨이다. 오늘도 참 찬양을 부르니까 또 새롭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아마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그 기쁨과 또 주님과의 교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점 타락하는 원인은 뭐냐면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기도가 없으면 내가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벌써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님의 사역을 등한히 하고 드리는 은혜 같은 것도 규칙적으로 그런 거 한 번씩 하나씩 양보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느 사이 내가 옛사람같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은 이 아삽이 주의 백성들과 성소에 대해서 지금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지금 백성들과 성소가 황폐되어 갑니까? 하고 탄원을 1절에서 3절은 그 얘기 한번 보세요. 아삽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그랬어요. 자, 주께서 어찌하여 1절에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이 영원히 내던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영원히 내던지지 않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기간이 길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 버리신 기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게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영원히 내던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길다 이런 얘기고요. 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초장의 양들을 향해 주의 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랬어요. 분노의 연기를 왜 내던지십니까? 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다 우리를 주의 초장의 양들을 이랬거든요. 또 세 번째 2절에 주께서 옛적에 사신 주의 회중과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상속 막대기를 기억하시오며 그랬어요. 사신 주의 회중, 구속하신 주의 상속 막대기, 이건 뭘 말할까요? 아니 주의 초장 샀다 이거예요. 주의 회중들을 샀다. 구속하신 주의 상속 막대기. 여러분 이거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 막대기를 들고서 기적을 행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셔 주셨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거기에 선민들의 관계. 자, 그러면 또 한번 이걸 더 간다면 사셨다는 말이 이집트하고 관계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하고 관계되기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께서 거하시던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다음 3절도 주의 발을 영구히 항폐한 것, 즉 원수가 성소에서 악하게 행한 모든 것 쪽으로 드소서. 주의 발을 드소서.
성소 쪽으로 발을 드셔서 우리를 성소를 회복시키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제목을 갖다가 주의 백성들과 성소의 황폐를 탄원하는 거예요 지금. 됐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랬고, 주의 초장의 양들, 사신 주의 회중, 구속하신 주의 상송 막대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소에 대해서도 시온 산, 다음 성소에서 악하게 행한 모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성소의 황폐가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자, 이것이 이제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이렇게만 잡아줘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회중들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며, 자, 회중들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표적들로 삼았나이다. 전에는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굵은 나무를 찍음으로 유명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그곳에 조각품을 단반에 쳐부수고 그랬습니다. 조각품. 여러분, 성소에 있는 그런 떡상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은 조각품이잖아요. 또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주의 손들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주의 성소에 불을 지르고 주의 이름이 있는 거처를 땅에 내던짐으로.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태웠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여기서는 두 번째 보면 주의 성소를 황폐케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황폐케 했다. 여기서 불 지르고 내던지고 부시고 불질 이렇게 했다니까 황폐케 했다는 것을 4절에 8절에 말하고요. 자, 이제 9절에서 11절은 9절, 우리가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하니 대언자도 더 이상 없으며, 뭐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못한다. 이게 대언자들이 앞날을 얘기해 주던데 표적들도 어떻게 될지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잠잠하시죠. 딱 나와야지. 두 번이나 나왔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누가가? 대언자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 70년 있다가 간다고 받은 것은 예레미야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한 달 있다가 없어진다고 대언자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한 사람이 되겠죠. 전 세계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전부 다 깜깜하고 앞이 될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께 받아서 30일 후에 회복된다, 없어진다 그래 진짜 30일 만에 회복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70일 만에 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유대 왕이 누구예요? 20명의 왕이 있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그 앞에가 여호야긴. 그 앞에가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말해요. 여호야긴도 막 이름이 세 가지나 돼야. 자, 그런가 하면 그 앞에가 여호아스. 그리고 그 전에가 요시아예요. 요시아. 요시아가 선정을 베풀었죠. 그 아들이 4명인데 1명만 제하고 3명은 전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 3명 다 왕이 됐잖아요.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하고. 중간에는 그 여호야김은 여호와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숙부가 이제 시드기야였잖아요. 여호와김의 숙부가 있잖아요. 삼촌이잖아요. 삼촌. 저 삼촌이 이제 그 왕이 돼가지고 갔잖아요. 마지막에. 자, 그런데 그게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갈 정도 그러면 580 BC 580년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완전히 다 잡혀갔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으니까 가망이 없잖아요. 나라가.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70년이면 돌아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믿겠냐 이거 70년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때에 70년이 되었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복되어서 가라 고국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때 이게 대언자도 없고 표적을 행한 자도 없다. 대적이 어느 때까지 모욕하리까? 앞이 안 보인다 이거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못 어가시니까. 11절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아까는 어떻게 배웠어요? 주의 발을 드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엔 주의 오른손을 꺼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이제 발을 주의 발을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드소서. 이제 하나님이 걸어가면 끝나잖아요. 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른손을 내밀면 끝나잖아요. 일이 그렇게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과 성소의 황폐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소가 이렇게 불살라지고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두 번째는 이제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황폐케 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원수들의 이 모욕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자, 이 하나님의 징계가 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이 아삽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업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데 기억하고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지금 파괴되었고 복구하기 어렵고 조각 같은 것 다 어렵고, 또 원수들이 이 거룩한 곳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곳을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이 망하는 거, 성소가 참 이렇게 멸망됐다는 거, 불탔다, 그런 거 더 잘하시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짧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삽은 이렇게 탄원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원수들은 여기 성소에 가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성소에 가서 시끄럽게 해대고 그렇게 하고 깃발들을 거기다 갖다 꽂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것 같은데 이제는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쉈다. 굉장히 쳐부셨다. 다 망가뜨렸다 이거죠. 어? 여러분, 도끼는 찍어서 없애는 거잖아요. 철퇴는 부셔뜨리는 거죠. 막 찍어버리고 부셔뜨리고 철퇴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여기 회당도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회복되어야 되고 성소도 그들이 죄를 지고 하는데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의 원수들의 목에서 구원해달라 그러는데 여기 우리가 오늘 좀 예레미야서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서요, 표적들을 보지 못하니 제언자도 더 없다, 대언자도 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날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대적들이 어느 때까지 모욕하리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나이다. 자, 오른손을 꺼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은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망성이 보인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가망성을 보여줍니까? 네, 대언자들을 통해서 가망성을 보여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망성을 보여줬습니다.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부서 공부할 때에 이 대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묻고 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언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대언자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죠. 자, 예를 든다면 요셉도 그 꿈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이건 하나님께 있나이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해석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해석함으로 요셉도 국무총리가 됐고 다니엘도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왜? 앞날을 보는 뛰어난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7년 흉년, 7년 풍년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일어날 전개될 일들을. 그래서 7년 흉년, 7년 풍년 때 잘 모아놔야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요셉 너가 해라.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이미 다스림에 대해서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셔서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요셉 다니엘 대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상과 꿈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지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내 기퉁이를 맨 큰 보자기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건 뭘 말합니까?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잖아요. 환상 가운데. 잡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건 뭐랍니까? 이방인들도 여기에 이제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넬료가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에 어느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 이방인들하고는. 그런데 이제 그를 갖다가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받아주고 그에게 결국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환상. 또 요셉은 꿈의 해석. 다니엘도 꿈의 해석. 자,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요한은 밤모섬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결국은 주의 계시를 받아서 그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의 말씀으로.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환상과 꿈을 통해서 대언자들이 대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대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최초의 대언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대언자가 누구냐?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최초의 사람. 서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가인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인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갈비뼈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을 낳았잖아요. 그 가인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대언자라고 나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벨이 대언자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지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대언자라고 그랬습니다. 너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대언자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위험한 쯤에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대언자니 그에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대언자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구약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언자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참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좀 대언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18장 22절을 펴세요. 대언자 할 때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부터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자 18장 19절부터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랬고요.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리라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냐. 죽어요.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22절 시작. 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래야 돼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고 그 말이 대언자들의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된다면은 그것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대언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보는 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 28장 15절 17절 읽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대언자 누가가 나와요? 하나냐가 나오죠. 하나야가 나와요. 하나야. 자, 이 사람은 거짓 대언자예요. 거짓 대언자. 그래서 어떠냐? 하나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세요. 28장. 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28장. 죽는다 그랬잖아요. 15절에서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내가 이에 죽으리라 하며 이에 대언자 하냐냐가 바로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자, 하냐냐 거짓 대언자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29장에도 이제 내일 뭐 할 건가요? 거기에 보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자, 29장 21절. 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디기야에 대해 이같이 말하노라. 이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대언하는 자들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죽이리라. 죽이리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지금 29장 합니다. 29장 22절 시작. 네. 그래서 여기 시디기야와 아합이 이렇게 죽었다. 거짓 대언자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아합, 시디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합, 아합,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랬죠.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여러분 아들은 아합은 누구예요?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은 아버지가 오므리 왕인데 그 아합의 그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인데 다르죠.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드기야는 다른 시드기야죠.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시야. 아니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 맞는데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의 손자겠죠. 그런데 삼촌이 다시 잡았으니까 숙부 삼촌이 잡았으니까 그는 그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시드기야의 아들이 4명 있는데 1명 제하고 3명은 다 왕이 되었다니까요. 어떤 때는 뭐 얼마 못했어요. 몇 달 하다가 죽고 2명은 몇 달 하다가 죽고 2명은 또 서다가 11년 하다가 그만 죽고 이런 게 있어요. 4명 다 한 사람은 2 사람은 11년. 아니 손자까지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오래 갔잖아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준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도 대언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지켜주시는데 여기 이 사람들 아까 하나냐라든지 아합이라든지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 거짓 대언자들이잖아요. 짧게 그들이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발을 드소서 그랬습니다. 어디로? 성소로 드소서. 주의 오른손을 꺼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이 시적 표현으로 여러분 이 손에 대해서 참 성경에 보면은 저는 그 구원받고 얼마 돼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29절 말씀이 그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손은 그래서 그림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손 있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썼을 때에 구약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아합이 그랬잖아요. 주의 손을 꺼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오른손을. 주의 오른손은 능력 있는 팔이죠. 그렇죠. 주의 능력 있는 팔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원수들도 이길 수도 있고 절대로 우리를 뭐 아무 것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을 드십시오. 하나님 오른손을 꺼내십시오. 참 이 표현도 말이죠. 정말 지금 막 꺼내실 것 같고 지금 막 발을 옮기실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요청을 하면서 긴밀한 기도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진짜 막 지금 막 나타나시고 움직이실 것 같은 그런 그 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행동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신 걸 보면서 참 역시 아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을 그리워했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렸고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우리 백성을 하나님 영원히 버려두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손길로 다가오십시오. 발길로 다가오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제가 참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438절에 그랬잖아요. 438장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알았죠? 또 3절에는 주의 안전한 팔 의지함으로써 모든 환난을 이기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임했을 때 곧 내 죄 사함 얻었네. 사함 얻었고 팔을 의지함으로 환난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정말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이제 그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염병으로 중국이라든지 지금 일본, 우리나라가 이번에 참 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중국의 댐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참 이제 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과 성소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는 우리 아삽의 간곡한 탄원의 기도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